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예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365 강의를 총 12강에 걸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나이만큼 성경을 읽자 하고 주변에 고민하는 편인데요. 성경 통독에 도전하는 모든 분들을 돕고자 성경 365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365일 중에 언제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내용은 율법서 첫 번째 시간, 창세기와 출애굽기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총 12강에 걸쳐서 성경 365를 시작하게 될 텐데, 먼저 이 성경 365 강의가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여행을 떠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365의 기본적인 취지는 1년 1독하는 것입니다. 365일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12강인 거예요. 12개월, 그래서 12강.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이 1개월 차에 읽어야 될 본문이고, 두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이 2개월 차에 읽어야 될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해 가다 보면은 많이 봉착하게 되는 어려움은 뭐냐 하면, 이게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읽어가면서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쭉 읽어가는 그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경 통독을 도와드리고자 66권이 순서대로 통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기 순으로 다시 재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365의 특징은 1년에 1독하고 365일 동안 읽어가고 그리고 12개월 동안 또 읽어가는데, 제가 한 강의씩 매달 읽어가야 될 본문을 가이드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책들의 배열은 연대기로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이 있을 텐데, 이 365일 동안 읽어가는데 무슨 기준으로 어떤 분량으로 읽어가야 되느냐? 읽기표가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나 맥이나 다 있습니다. 유튜브 바이블 스쿨이라는 명칭으로 검색을 하시면 읽기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이렇게 통독 달성률도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통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읽어가시고, 또 우리 소문난 성경교실의 성경 365 12개 강의를 통해서 매달 한꺼번에 다 12강의를 다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읽어가시기 전에 먼저 또 보시고 읽어가셔도 되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 365 소개는 이 정도까지 해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책은 율법서입니다. 율법서인데, 오늘은 율법서 첫 번째, 그러니까 1개월 차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만 읽게 되는 거예요. 분량에 따라서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그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율법서를 읽는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는다라는 것은 토대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듯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무너지겠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렇게 필경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 모세오경, 율법서 이 5권의 책, 이 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나머지 따라오는 연속되는 그 책들을 이해하는데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세오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머지 책들은 거의 사실 불보듯 뻔하듯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읽기 듣기 훈련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탄탄한 토대 위에 집을 건축하는 토대 작업을, 기초 작업을 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통독을 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모세오경의 독자들은 누굴까요? 모세오경의 독자들은 모세오경이니까 모세의 독자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냐? 그때 당시 상황은 어땠냐?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으로 이동을 하고 한 1년 걸리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하죠? 어디로 갑니까? 모압 평지로 갔다가 이 가는 동안에 이제 1세대가 사라지고 2세대 나오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이동을 위해서 바라보죠.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어디 위치하고 있냐면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창세기고 출애굽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레위기 율법을 받죠.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 이동의 여정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 머물죠. 모압 평지에서 가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레위기 율법을 다시 재해설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명해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5권의 책이고 이 5권의 책이 말하는 바를 잘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성공적으로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신학적 주제를 어떤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5권의 책이 독자들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무슨 주제를 다루냐면 핵심적인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죠. 그러면 창세기는 출애굽 이전을 다뤘다고 했죠. 그 출애굽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럼 왜 구출했냐? 왜 구원했냐? 구원이 왜 필요했냐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창세기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정이 있죠. 여기 광야 기간입니다. 이 광야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막 구원받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시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전히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인생 살아가는 의미는 뭐냐? 이 인생 사는 것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뭐냐? 그게 이제 광야예요. 이게 이제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설명이 광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왜 구원이 필요했냐? 구원이란 뭐냐? 그리고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은 뭐냐? 이걸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강론에 들어가서 각 책별로의 핵심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은 왜 필요했을까? 구원은 왜 필요했을까? 창세기는 2개의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원의 이야기, 두 번째는 족장들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은 왜 필요했는지 당시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책이 창세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근원의 이야기. 성경책을 쫙 펼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땅이 혼돈 가운데 있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3절에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창조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잘 보세요. 1장 4절에서 나눕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1장 7절에서는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고 물을 한 곳에 모으면은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맞아요. 맞는데 생명 창조와 함께 동시에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질서를 놓고 그 위에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무질서한 가운데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물러나게 하고 묻이 드러나게 하면서 그 묻 위에다가 생명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2가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말로 창세기 1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질서와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죠. 이르시되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 질서 안에서 생명을 창조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전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장, 2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됐고 좀 근원적인 이야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말씀으로 질서와 생명을 창조해 가시는 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 창조 안에서 창조된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걸 3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이야기죠.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시작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살인이 일어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 그리고 이제 점점 죄가 확장이 되죠. 어느까지 확장됩니까? 노아 홍수 시대까지 확장이 됩니다. 사람들이 6장에 보면은 막 엉뚱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는 뭐예요? 다시 물로 덮는 거죠. 그러니까 역창조예요. 창조는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게 하고. 근데 노아 홍수는 뭐예요? 이 물을 다시 거꾸로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서 무질서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새로운 또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1장에 보면 바벨탑은 뭐냐면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제국을 세워서 교만하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3장부터 11장까지 못 말리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8장 21절 보면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말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3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한 인간의 모습.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야기들 속에 3장부터 11장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 3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에서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선악과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란 단어가 휴먼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가인의 이야기에서도 참 놀라운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처음으로 나쁜 짓을 엄청난 짓을 저질렀잖아요. 동생을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인을 보호하는 듯한 그런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범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무서운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인간들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들을 찾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숨은 그림 찾기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런데 요 앞뒤로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악하기 때문에 싹 다 멸망시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노아 홍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피조물이나 인간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께서는 막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것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빗나간 자들을 찾으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킬 일들을 계속 준비해 가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게 무지개거든요. 무지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말로 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활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활은 뭐냐면은 무기죠. 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보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무섭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뭔가 무기를 들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실하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겠다. 이제 뭐 그런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장 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도시와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집단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도 점점 진화하는 거죠. 체계화되어져 가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 바벨탑 사람들이 우리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흩어져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대되는 그런 바벨탑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마지막 바벨탑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바로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11장 마지막과 12장 첫 번째가 연결이 됩니다. 이제 성경을 크게 두 군데로 나누자면, 두 덩이로 나누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왜 구속 역사가 필요했는가를 설명하는 단락이라면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2장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될 때 보통 우리가 12장 3절에 그리고 15장 그리고 18장에 아브라함의 복과 관련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복 받으려고 그렇게 많이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를 할 때 창세기 12장에 하늘에 뚝 떨어진 본문이 아니에요. 12장을 볼 때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맥락이 있고 12장이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맥락은 뭐냐 하면 떠나간 인류들 아닙니까? 떠나간 열방. 그 12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의 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복인 거예요. 복이 되어야 세상에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바로 앞으로 진행될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까지 이어지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조리기가 되는 거예요. 복조리기. 아브라함, 이게 이제 이 복조리기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질서와 생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계속 창조해 가실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조리개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겁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을 통해서 하갈이나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 죽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사라는 하갈 쫓아내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삭 같은 경우에는 우물을 파죠. 이 우물을 파는데 결국에는 이 우물을 누가 씁니까? 이방인들이 쓰죠. 그러니까 우물은 생명의 상징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삭은 복의 통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에도 이집트를 시작해서 고대 운동에 일어날 때 큰 지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대비하셔서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셔서 총리로 삼으시고 그 기근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보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누구도 있냐면 야곱의 자손들도 있는 거죠. 야곱 같은 경우에도 욕심이 많아서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고난을 실컷 당하다가 나중에 느지막이 이집트로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갔는데 가서 이제 파라오랑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나올 때 파라오에게 축복하고 안수기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도 뭐냐면 열방의 복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이 하나님의 복조리개들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열방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방을 회복시킬 것인가. 그 대안으로 선택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우리가 통독을 잘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씀 딱 들으니까 떠오르는 책이 없습니까? 몇 장 몇 절? 창세기 몇 장? 이제 1장이 생각이 났죠.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뭐 이렇게 지상 명령이 나오는데 이게 아브라함까지 이어져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과 같이 너희 자손들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7절에 와서 창세기 1장도 성취가 되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성취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건 기쁜 건 잠시 앞에 이야기에 보면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의 표징들이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냐면 뭐 하나님을 관계에 벗어나는 건데 그 죄의 결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생명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이거에 반대표를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 노예들을 압제하고 박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명을 반대하는 행위, 반생명적인 행위, 그리고 무질서한 행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그런 것들의 대표 주자가 이집트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 이집트의 대표가 파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도 완강하게 저항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은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전부 다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서 샬롬의 나라가 될 텐데 이집트는 이제 그렇게 되자 피라미드 나라인 거예요. 피라미드 나라, 압제하는 나라. 자,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은 야곱의 자손들, 요셉의 자손들이,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정착하다가 나중에 이집트에 의해서 이제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창세기부터 그 패턴들이 이어져 오고 있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방주 하나를 준비하셔가지고 물에서 구원하십니다. 물에서 구원하셔요. 그리고 창조 이야기도 물을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생명을 창조하셔요. 물이라는 것, 바다라는 것, 그것은 늘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무질서의 상징입니다. 물은 물러가야 돼요. 물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아기가 출생되는데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를 보고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세를 나일강에 던졌는데 그냥 던진 게 아니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던지죠.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테바입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방주라는 단어, 상자라는 단어 둘 다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신 거예요. 뭐야? 무슨 방주예요? 모세의 방주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모세의 방주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워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공주에 의해서 건집을 받죠. 이게 전부 다 창조의 이야기에서 물에서 물을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거, 노아의 이야기에서 물 가운데서 노아를 구원하는 거, 앞으로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바다가 물러가면 땅이 드러나죠. 그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이야기가 구출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에서 땅을 가리키는 단어가 에레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에레츠가 아니에요. 여기 사용된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다고 할 때 그 묻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에레츠와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하나님이 창조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거, 마른 땅을 밟고 건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민족으로 창조된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핵심은 뭐냐 하면 질서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히브리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새로운 민족으로 왜 창조하시냐 하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세계고 열방이고 모든 민족입니다. 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창조하셨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과 인간의 중재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복조리기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그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복조리개가 되는 거예요. 온 열방을 향한 복조리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바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누가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도 복 받고 나중에 뭐 어디 가서도 복 받고 내가 복을 받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통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통독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큰 도움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 시간은 오늘 시간과 이어서 율법서의 두 번째 시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유익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